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날씨가 쌀쌀하죠? 보통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자연 법칙이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또 행하시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갑자기 요단강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물이 흐르다가 멈추니까 저 상류 쪽에 막 물이 엄청나게 넘치는 것이죠. 홍해도 그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신 사건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처녀 마리아와 또 총각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정혼,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약혼으로 나와 있는데 정혼과 결혼식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정혼하는 것은 같이 살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그런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했는데 헤어졌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내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결혼식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같이 안 살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아직 처녀이고 아직 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이 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식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는 사이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결혼식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유대의 율법에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정혼, 약혼이지만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살기도 전에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혼 증서를 써서 조용히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신앙과 인격 모든 행위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 인격을 말하는데 얼마나
극도의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배신감, 또 이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분노, 이런 것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그냥 돌로 쳐 죽이도록 할 수도 있는데, 조용히 이혼 증서를 끊고자 하려고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려고 한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약혼한 사이인데 아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혼은 결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된 것이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이 18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도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남자로 말미암아 임신이 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미 이야기해놨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남자하고는 상관없이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요셉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전이 아니라 최근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이 됐습니까? 23절에 보니까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태어나시고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뭔가? 구약에서 예수의 이름 뜻은, 이름 발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헬라 말이죠. 헬라 발음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질병에서 구원, 빈곤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죄에서,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이렇게 계시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죄와 고통으로 죽는 우리 구원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만우는 우리와, 엘은 뭐죠? 엘은 많이 들어보셨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켜 말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굉장한 놀라운 축복이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어떤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또 어떤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에,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승천하셨지만,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임마누엘, 그 약속,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계세요?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요, 책임자요, 공급자요, 동행자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 어떤 면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함께 계시다가 떠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 계시다가 성전 동편에 계시다가 아예 떠나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범죄하니까.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근데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 땅을 걸어가는 방법,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오셔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고 오늘 또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